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전체입니다. 드보라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은 사사기 4장에서 드보라의 인도하에서 가나안을 물리친 그런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서 10절까지가 고난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그 장면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먼저 시작부터 보니까 4절, 5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아주 웅장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세이로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일과 에돔은 이 사해바다 쪽에 있는 그 남쪽이지요. 남쪽에서부터 지금 그 뒤에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린다는 걸 보니까 이 비바람이 먹구름을 몰고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남쪽에서부터 비바람이 먹구름 몰고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을 5절에서 보면은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했다. 여기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가 어떻게 됐어요? 그야말로 번개가 치고 벼락이 치고 우르르 꽝꽝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 하나님이 임할 때 그 무서운 광경으로 임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벨산에서 거기서 이 가나안 사람과 전쟁하는 그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남쪽에서부터 비바람을 몰고 오는 거예요. 웅장한 모습으로 아주 모든 자연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장면을 아주 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봤을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럽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장면이,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6절에서 8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나닷을 삼가는 날에 또는 아벨의 날에 테로가 비었고 그랬어요. 테로는 마차가 다니고 이 말이 다니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그야말로 사람이 안 다닌 거예요. 그리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 압제가 얼마나 심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오히려 오솔길로 움츠려서 이렇게 다니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편이에요. 그리고 그 7절에 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그랬어요. 싸울 만한 사람들이 없었고, 드보라가 지금 뭐예요? 여자잖아요. 여자가 들고 일어나서 지도자로서 들고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에 이 앞장서서 싸울 만한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된 상황은 무리가 다른 신들을 선택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 에돔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연합해 갖고 이스라엘을 치게 만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럴 때 그들과 싸울 만한 사람들이 없고, 그들에게 대적할 지도자 없었고, 그리고 이 4만 명 중에서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무기도 없어요. 싸울 무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기치를 들고 일어나서 앞장설 때 그의 백성들 거기에 따라가서 그들이 싸우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어도 지도자가 거기에 나서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완전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움츠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지도자를 없고 싸울 만한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무기도 없고 그런 변변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냐? 그 4절 5절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웅장한 모습으로 비구름을 몰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신 모습을 그 자연을 통해서 이 몰고 오는 그 비바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광경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나타나는 그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 앞에 이 4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싸우려고 이 드보라와 이 바락에 인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그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아무 싸울 무기도 없고 창과 방패도 없는 거예요. 싸울 무기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볼산에 올라갔는데, 오히려 밑에는 시스라의 철병거가 700성이 그리고 밑에서 몰려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내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모여가지고 다볼산에 있는데, 그들은 싸울 만한 변변한 무기도 없고 거기에 아무것도 그는 없는 상황에서 밑에서는 시스라의 철병거 700성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거기에 모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때 그 기송강가에 이 모여있는 그 시스라의 700성, 그야말로 탱크지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남쪽에서 비바람을 몰아와가지고 기송강이 넘치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평지가 완전히 습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탱크가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무용지물로, 그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머지 나가서 이미 도망가는 그들을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역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항상 후손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만담처럼 그들이 항상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초대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 우리를 압제한 그 무리를 하나님 물리쳤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물리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겼든지 역사해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의 반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12절에서 23절까지 보면은 그 이야기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반응이. 지금 드보라가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그야말로 파바를 보냅니다. 모이라. 지도자로서 들고 일어나서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그때 그 드보라의 말에 그 순종해서 들고 이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부한 부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먼저 보면은 싸우려고 이 드보라와 바락의 말에 따라서 싸우려고 나온 지파가 14절 보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나왔지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나왔어요. 15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납달리도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보라의 말에 따라서 싸우려고 나온 그 지파가 누구냐 하면은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이들은 그 드보라와 바락의 기치 아래서 그들이 싸우려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호응하지 않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 호응하지 않는 지파가 뭐냐면은 15절 끝에 보면은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가까마까 하고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를 부으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느냐? 아니 지금 전쟁하고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양을 돌본다고 피리 불고 있는 거예요. 안 갔다는 겁니다. 안 갔다는 거예요. 싸우러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한다. 길르앗은 요단강의 동편 쪽에 있는 땅을 말하거든요. 거기에는 누가 있냐면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 이 르벤도 그렇고 므낫세도 그렇고 가 지파도 그렇고 아셀 지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 단 지파도 나오죠. 17절 중반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안 간 거예요. 홍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사정이 있고 자기가 바빠요. 양을 쳐야 되겠다, 배에 머물면서 뱃일을 해야 되겠다, 해변에서 앉아서 자기 항만에서 자기 일이 바쁜 겁니다. 여기 보면 전쟁 상황에 위급한 상황에서 드보라와 이 바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에 파발을 보내서 우리 싸우자고 그렇게 그들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싸우러 홍한 사람이 있고 홍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지파와 안 나온 지파가 이렇게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안 나온 지파는 나름대로 다 자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드보라가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이 믿는다면은 그 드보라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호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이 바쁜 겁니다.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바쁜 거예요. 자기 생애가 바쁜 거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거기는 관계없습니다. 내 이기심이 그에 앞선 사람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어쩌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거기에 비해서 스불론과 납달리를 18절에 보면 죽음은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누구든지 다 두려운 상황이에요. 완전히 기가 죽어 있고 이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오솔길로 고개 숙고 다니겠다는 완전히 앞뒤에서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선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다볼산에 거기서 모여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다볼산에 모여들었지만 그들은 싸울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철병과 900성을 몰고는 그들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바로 그때 순종하고 그리 하나님 말씀 이 드보라의 인도하에서 그들이 순종해서 다볼산에 모였는데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비바람을 몰고 오고 천둥 번개를 몰고 와가지고 비를 내려가지고 그들의 철병거가 무용지물이 만들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갈 때에 그들은 이 10,000명이 거기서 다볼산에서 내려와서 남은 도망간 그들을 쳐서 이기는 겁니다. 완전히 그들은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 그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내가 싸워서 승리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에 응하는 것과 응하지 않는 것 차이는 그들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봐도 좋은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그 경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확신 속에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달라진 거예요. 그들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그런 고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잃으면 이르라, 그야말로 납달리와 수분스러운 사람과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에 당당히 나아가며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허용하는 것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이냐, 세상 편에 설 것이냐, 내 이익에 내 욕심에 설 것이냐, 우리의 선택은 항상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육체적인 욕심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냐, 항상 우리 마음에는 이런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기분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신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삶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육체적인 뜻에 따라서 생각을 하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에 따라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항상 죄의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삶이 무의미해지고 자존감도 없어지고 인생의 행복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는 선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지 내 육체적인 욕심에 따라 행동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내가 손해나라고 어려움을 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행하겠다 하고 결정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무너집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느 쪽에 설까지 우리 결심에 따라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두 사람의 비교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은 겐 사람의 헤베라의 야엘이고, 그 다음에 28절에 또 한 사람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은 하나님 반대편이냐에 따라서 삶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졌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인데, 24절에 보면 이 겐 사람 헤베라의 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은 24절에 보니까 복받은 여인이라고 그랬죠. 더 다른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이 여인이 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25절을 보니까 시스라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엉긴 우유를 줬다고 그러니까 아마 요구르트를 줬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아서 오른손으로 일꾼인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꿰뚫었다. 이런 잔인한 모습인데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그야말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그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또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있는 것은 그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요. 악이 멸망할 때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이야기를 보면은 이 야엘이 여인이잖아요. 여인으로서 하기 힘든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니까, 그리고 그 여인으로서 하기 힘든 일을 할지라도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순종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다른 사람도 많이 받았더라 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런데 반면에 이렇게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떠냐? 28절에 보니까 이 앞에 겐사람 헤베라의 야엘은 그야말로 목동이에요. 목동.
거친 들에서 살았던 그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스라의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귀족 중에 귀족이요. 그 장군의 아들이에요. 장군의 어머니니까 그야말로 화스럽게 살았던 사람이지요. 근데 그의 결말은 어떻게 했느냐? 그는 이미 자기 아들이 전쟁에서 돌아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전리품을 가지고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내용을 읽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읽을 때는 이 결말을 알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오직 전리품을 가지고 올 것만 기대하고 있는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불쌍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조롱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통쾌하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 반대편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 야엘이라는 여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는 겐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은 사람이 있고 이 시스라의 여인도 마찬가지 이방이지만 여기는 하나님 반대편 선 사람이잖아요. 어느 편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라진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있는 사람은 그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여러 가지 연약한 연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능력을 넘어서서 일을 하겠는 겁니다. 저게 장군을 죽이는 일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그 전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일 때문에 거기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도 결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바락과 이 드보라의 이 기치 아래 들고 일어나서 호응했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 동참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 느베인이라든지 단이라든지 아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오히려 부끄러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 가운데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부끄러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1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같이 망하게, 원수들은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복을 받는데 해가 그야말로 도둑같이 하게 없어서 그들에게 하는 기쁨 있고 찬성 있고 소망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산 사람이냐 아니면은 자기 욕심대로 산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산 사람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이 그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